2020년 5월 16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단어를 외우지만 그 단어가 한 번에 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어는 문장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야 그 단어가 내 것이 되어 평생 내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면 반드시 반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도피성을 세우실 뜻을 비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 이하 2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과 도피성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본 신명기 4장 41절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단 동편에 이미 세 곳에
도피성을 세우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점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십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세 곳의 도피성을 꼭 세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말씀을 반복하여 도피성을 잘 운영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0장 말씀해 보시면 또다시 도피성 이야기가 반복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점령할 가나안 땅 안에 나머지 세 곳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왜 도피성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도피성이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반복하고 확인까지 하시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성읍입니다. 당시는 아직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가족이나 부족이 원수를 갚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따져보지도 않고 정당한 재판 없이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이 저질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벌목을 하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아 일을 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토록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록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고의가 아닐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피해 보복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왜 6곳이나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도피성은 6곳에 세워졌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곳, 즉 베셋, 길랏, 라못, 골란에 세워졌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서편의 3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이 6 성읍들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 있든지 반경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 할 경우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하루길 이내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죽은 가족으로 분노한 사람이 복수를 일념으로 살인자를 추격하는데 그 거리가 멀면 따라잡아 죽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곳으로부터 일정 거리의 도피성이 있으면 즉각 피하여 일단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은 살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연약함으로 언제나 죄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은 자뿐만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 있는 사람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중이 아닌 고의로 무죄한 자를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게 하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를 잡아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함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식 재판을 통해 그 사람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중에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의로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죽이는 것 역시 살인이 아니냐?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에 모세는 고의로 살인한 자를 처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자는 어떠한 배려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의도성 없이 살인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서만 살 수 있고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하심은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사고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게 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제사장이 죽어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의 죄사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누군가 의미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탐욕이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로 만들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공간, 내게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공의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실패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발 클럽 확진자 증가로 등교가 한 주씩 늦춰지면서 우리 교회 학교도 한 주 또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우리 주일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했던 것처럼 또 오늘도 행복한 동네 오케스트라가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